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귀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유를 먹여도 좀 차별화된 그런 우유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트에 가서 아인슈타인 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아인슈타인 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이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특별히 이렇게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키우는데 애가 그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세계적인 인물이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라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유를 바꿨습니다. 바로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서울 우유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애가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갈 실력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연세우유를 바꿨습니다. 그 연세대학교나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성적표를 받아오는 거 보니까 연세대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를 낮추어서 건국 우유를 먹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건국 우유를 또 먹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는데 또 건국대학교도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낮추어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이렇게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고3 정도 되니까 또 이 지방대학교도 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4 우유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3.4 우유는 3년제든 4년제든 아무 대학교나 다 들어가라. 그래서 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유를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자기는 그 아이에게 매일 우유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매일 우유를 먹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학은 고사하고 매일 고등학교를 매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우유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또 매일 우유를 먹이다가 지금은 바로 이 빙그레 우유를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 임 장로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살자. 그래서 빙그레 우유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다 넘겨 주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것을 급하게 처분을 합니다. 헐값으로 매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재산은 우물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양떼라든지 뭐 그런 그 가축이 바로 그의 재산이죠. 그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디 먼 나라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이 뭐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뭐 가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우물 가지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양떼들을 뭐 수백 마리 몰고 어디 먼 나라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팔다 보니까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은 그것을 요즘 말하면 현금으로 뭐 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쁜 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줄을 알고 허랑방탕해서 창기들에게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가지고 갔던 유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나라의 흉년이 찾아와서 본인의 삶은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지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 간 그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까운 나라가 아니죠.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시골일까요? 시골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빛과 번쩍한 도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일까요? 또 작은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이 먼 나라는 아주 큰 나라, 그리고 아주 발전된 번성한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 먼 나라는 아마 돈만 가지고 가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사고 여자도 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가 있고 즐거움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더더욱 먼 나라는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까지는 올 수가 없어. 아버지의 간섭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 아버지의 잔소리는 이제는 안 들어도 돼. 그곳이 바로 먼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아마 이렇게 아들이 피해간 먼 나라인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여러분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인간적인 아버지로 보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빛과 번쩍하게 살겠습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구속이 싫어서 마음껏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 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못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작은 아들은 얼마나 급했던지
아버지의 그 피 같은 재산을 헐값에 처분을 하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을 붙들어서 아버지 옆에 붙잡아야 되고 좀 성장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 떠나는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 한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집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가 있고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난로, 연탄 난로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아기가 그것을 자꾸 만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모르면 그냥 만지고 싶은 것입니다. 타락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번 떠나봐봐라. 떠나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까짓 재산도 그리고 유산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낭비하는 것, 탕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먼 나라로 달려갑니다. 그가 속히 달려간 만큼 속히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히 망했습니다. 그 유산을 다 허비한 후에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먼 나라에 와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없이한 후에 하필이면 그 어려운 때에 흉년과 기근이 와서 궁핍함의 정도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갈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저 시골의 그 들에서 돼지치는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똥을 치우고 돼지 사료를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돼지는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돼지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궁핍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들은 돼지 먹는 그 주엽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 주엽 열매는 콩 종류인데 콩깍지 같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따서 돼지들에게 주면 돼지가 그것을 발라 먹거나 통째로 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가 함께 그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이 탕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탕자는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돼지우리까지 탕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을 돼지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돼지우리까지, 그 제일 밑에 있는 돼지우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돼지우리가 아니면 그 아들은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돈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했던 그 돈을, 그 쾌락이 다 없어진 후에 저 밑바닥인 돼지우리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돼지우리까지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떠날 때도 아버지는 그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붙들어도 붙들릴 그 아들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친구와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의 위선과 형식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알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의 새로운 심령이 돼지우리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돼지우리는 바로 병원이요, 교회요, 영혼의 훈련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그 일을 한다고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돼지우리 같은 그 훈련소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또 어떤 부유함을 누리다가 참으로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면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돼지우리와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돼지우리와 같이 낮아진 곳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자굴에서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구름 속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돼지우리까지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돼지우리와 같은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돼지우리에 있다. 나는 그런 그 험악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돼지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우리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있습니다. 돼지우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막장에서 가장 그 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돼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이 치유를 받고 다시 귀한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아공 그 대통령을 지낸 그 넬슨 그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죠. 그는 44살에 44살에 정치범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71세에 석방이 되고 그리고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 후에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지낼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만델라 이분이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제발 날 빨리 꺼내주시오. 이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감옥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남아공의 그 감옥은 정말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그런 그 참혹한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변호사가 찾아가고,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지낼만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너무 이상해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교도소 시설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 절망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했습니다. 땅을 봐도 감사하고, 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강제노역을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죄를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곳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우레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1세에 석방이 되면서 건강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산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얼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무려 27년간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돼지우리 같은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지금 상황이 제일 돼지우리와 같은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돼지우리와 같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흥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나은 그런 행복한 교회로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재물, 하나님이 없는 그 출세,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부흥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갔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병들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육신은 병들어도 그의 영혼은 건강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느냐,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느냐,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떠나 있다고 하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둘째 아들처럼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돼지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실패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실패입니다. 그곳에서 낮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돼지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귀한 자녀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